1년 동안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이 추수 감사절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불어 우리 자녀들이 있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있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있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또 우리의 일터가 있다고 하는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 교회가 너무 감사합니다.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껏 우리 하나님께 이 감사의 절기에 고백할 수 있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제 머릿속에 있었던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라고 답할 때라고 하는 구절이었습니다. 너무 유명한 그런 구절이기도 한데,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책 제목을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예라고 답할 때. 저는 이 한 구절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예라고 말하네, 답할 때. 그는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죽음보다 더 참혹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핍박과 환난, 그것은 상상 이상의 것입니다.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잘 알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 글을 읽으면서도 그 삶이 얼마나 혹독하였는지, 얼마나 참혹하였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에 대한 회의와 의문이 들기도 하였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 지옥과 같은 수용소에서 그를 살게 할 수 있었던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에서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서 예라고 말할 수 있었던 요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박국 3장 17절,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유명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박국의 고백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라고 하박국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박국의 예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 하박국의 예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까? 깊어가는 가을, 우리가 이 말씀의 조명 안에서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고백이 동일한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상황은 너무나도 피폐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잘 느끼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쟁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상상 이상의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포탄이 떨어져 한순간에 집안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바로 옆에 잠자고 있었던 남편이, 아내가 싸늘한 시신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자녀들이 그만 그 순간에 다 죽어 나가게 되었어요. 집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 군대가 쓸고 간 도시마다 완전히 피폐해져 버렸습니다. 시체가 그냥 땅바닥에 나들고 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직장도 잃어버렸습니다. 전기도 끊겼습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삶도 인생도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여인들은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병사들의 놀이개감이 되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놀이개감이 되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그런 참혹한 삶이죠. 유다를 침략하였던 당시에 활동하였던 선지자 바로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존재들이었어요. 가족들을 다 죽이고 이제껏 평생 모았던 재산을 한순간에 다 노력해버립니다. 먹고 살 것도 없이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전쟁의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하박국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고 아프던지 내 창자가 뒤틀린다. 내 뼈가 뼛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고백합니다. 묻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왜 바벨론과 같은 그 악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그들을 노력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유다가 저들보다 못한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와 같은 악한 무리들이 바로 유다를 멸망시키고 있습니까? 왜 그들로 하여금 유다를 유린하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정론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이내 그의 입술의 고백을 돌이키게 되죠. 바꾸고 있습니다. 2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와 같은 상황이 도래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련다, 나는 즐거워하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나가서 하도 기가 막혀서 자포자기하여서 아니면 하나님이 예언을 처리하고 없던 일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박국은 그 같은 재난과 슬픔 가운데 참혹한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고백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박국과 같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신약에 있는 바울을 보십시오. 구약에 있는 다윗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다른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다른 무엇이 그들 안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오히려 금신스러운 일이, 고통의 일들이 일어날 때 바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증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근심을 기쁨으로,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불려지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는 그 증거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것, 성경책 들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입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다른 점은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뭔가 본질적으로 다른 내면적인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다르게 볼 줄 알고,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인데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진짜가 아닌 가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얼마나 짝퉁이 많이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짝퉁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짝퉁이에요. 보이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모양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진짜는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진짜는, 명품은 비 오는 날에 그것이 바로 명품인지 진짜인지 그렇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짝퉁은 비 오는 날 입고 나가거나 메고 나가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입니까? 금방 탄로가 나게 됩니다. 한 번은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제가 파란 청바지를 입고 나가게 되었어요. 낭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속옷까지 다 파란 물로 그렇게 물이 들게 되었습니다. 속옷도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몸에까지 파란 물이 들어서 그 몸을 닦느라고 한참 동안 고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짜는 가짜예요. 언젠가 들통이 나게 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의 신앙이 짝퉁인지 진짜인지 여러분 어느 때 판결이 날까요? 비 오는 날 판결이 납니다. 인생의 비 오는 날 나의 신앙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그때 판결이 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종종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 아픔과 슬픔을 겨누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생의 비 오는 날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할 수 있는 바로 절호의 기회입니다. 권사님 힘내세요. 최근에 한 성도에게 권면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이제까지 내가 믿어왔던 그 믿음이 과연 어느 때를 위함입니까?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어떤 것인지, 믿음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이 큰 슬픔을 당한 것보다 저는 더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내 스스로 그 슬픔을 견디기에도 벅찬 시간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어려워지고 어디 의지할 것이 없을 때 결정나죠.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도 그때 결정이 납니다. 진짜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하박국서 3장 2절 하박국의 고백대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실 주님이심을 믿고 있어요.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오심을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니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시편 57편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 아니 시편 57편을 뛰어넘는 사람, 이 두 부류로 나눠지고 있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그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아니 그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는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의 상황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안락하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어질 때 이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확정하며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나아가고 있어요. 바로 세상과 구별된 다른 사람들이죠.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결론이 있습니다. 시편 57편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이죠. 슬픔의 동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조건이 내가 슬퍼한다고 하여서 슬픔 자체가, 고통 자체가 상황을 바꾸지 못해요. 오히려 여러분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잖아요. 슬퍼하고 자포자기할수록 더 나락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확정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이죠.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믿으며 기쁨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상황이 안 되어도 기쁨을 선택하는 사람들, 의지적으로 기뻐하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죠. 상황을 감사로 물들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설사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 상황 가운데 감사가 있는 감동의 인생의 시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박국의 고백처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는 주님이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지 못하지만 모든 고난과 아픔은 의인들을 세우기 위한 것을 하박국은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지적 결단만으로 기쁨의 회복이 우리는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음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잠시 동안 기쁨을 선택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감사와 기쁨을 유지할 수는 없어요. 또한 의지적으로 기쁨을 선택할 수가 있는 그 기쁨의 견인, 동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박국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를 아는 자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아는 자였습니다. 아는 자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아는 자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로 알고 있다라고 하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박국은 고백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기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나에게 아무 감사할 조건이 없다고 하여도 감사한다 말하고 있어요. 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볼 줄 알았어요.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하박국에게 있었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여러분 포도나무는 있잖아요. 올해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가 있으면 내년에는 열매가 맺히지 않겠습니까? 잘 경작하여서 내년에는 포도나무로 열매를 맺어야지. 그렇게 포도나무 열매는 내년에 맺혀질 수 있습니다. 농과 밭의 열매가 그것을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농과 밭은 있습니다. 때로는 농과 밭의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어도 더 중요한 우리가 있어요. 양을 다시 사서 드리면 됩니다. 양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중요합니까?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닌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처럼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나와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있어요. 그것을 아는 것이 기쁨입니다. 이것 하나로 족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감사란 먼저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내가 하루하루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 내가 누리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죠.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이 있는 것, 나에게 귀한 자녀가 있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아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의 깊이는 얼마나 바로 그리고 깊이 아느냐에 따라 결정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련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이유, 가장 주된 이유는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도 이것이 여러분의 감사의 가장 귀한 조건이 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어요.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쓰고 누리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공기와 햇빛을 주시고 삶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알지 모르면 안 됩니다. 더 큰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내가 무엇이간데 창세전에 나를 이미 알고 있었고 선택하여 주셨고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은혜와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은 극동방송에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기도라고 하여서 모든 것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기도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세상 모든 곳에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날마다 돈에 얽매이는 삶을 살지 않게 하소서. 돈으로 비싼 침대는 살 수 있으나 달콤한 잠은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소서.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으나
그 속에 든 지식은 살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돈으로 맛있는 음식은 살 수 있으나 식욕은 살 수 없으며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으나 행복은 살 수 없음을 잊지 말게 하소서. 돈으로 사치와 쾌락을 살 수 있으나 진정 가슴을 울리는 감동은 살 수 없음을 체험하게 하소서. 이 세상에 돈이면 무엇이든지 안 될 것이 없을 것처럼 생각했던 나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더욱 소중한 것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 주소서. 하늘나라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길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또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마음으로 불러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오묘한 섭리를 진정 깨닫게 하소서. 순간의 환심은 돈으로 살 수 있을지 모르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사랑 또한 절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그 사람의 단점까지도 이해하고 마음 깊은 곳에 흔적처럼 남아있는 상처를 어루만져주며 모든 것을 배려해 줄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샘솟는 사랑임을 알게 하소서. 돈은 주인은 주님, 바로 당신임을 깨닫게 하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잊지 않을 때 더욱 풍성해짐을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돈이란 가치는 세상의 모든 귀한 것들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건강과 생명, 물질, 명예와 성취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진정 가지면 행복한 것이 아님을 알라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아는 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알지 못함이 곧 소유하지 못함입니다. 알지 못함이 진정 감사하지 못함, 바로 그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감사 중에 감사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박국은 고백합니다. 사실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고백은 참 하기 어려운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기 참 힘든 고백이에요. 세상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정한 때에 자기가 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눈물의 빵을 먹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믿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로부터 얻어야 될 지혜입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저는 이 고백이, 이 메시지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예라고 답할 때 바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 18절,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즐거워하련다 말씀하고 있죠.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 상황 가운데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감사로 얻어지는 유익과 열매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면 감사로 얻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어떤 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감사는 숲을 담는 씨앗입니다. 숲을 이루기 위하여서 작은 씨앗이 필요합니다. 작은 씨앗으로부터 비롯되는데 감사는 숲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씨앗이 된대요. 그 작은 씨앗으로부터 숲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그 감사의 작은 씨앗이 인생의 숲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야 비가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감사는 수증기와 같아요. 하늘의 은혜를 불러올 수 있는 동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사람이 가장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아는 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귀에 들려진 대로 내가 그대로 이루겠다.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그대로 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기도의 말씀으로 알고 있어요. 내 귀에 들려진 대로 내가 그대로 응답하고 축복하겠다, 은혜를 내리겠다, 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에서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그 불평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보응하겠다라고 하는 징계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응하시죠. 그대로 돌려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질지 결정해야만 됩니다. 삶을 살면서 불평과 불만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넘침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슬픈 인생들입니다. 안타까운 인생들이에요.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아야만 됩니다. 예레미야 4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특별 계시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말입니다. 심은 대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감사를 심을 것인가, 불평과 원망을 심을 것인가,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대로 우리에게 거두시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되겠습니까? 인생은 참 짧아요.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며 감사하게도 부족한 인생이라고. 한마디 말했는데 참 제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껏 감사를 심어야 되겠어요.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우리 인생에 감사의 숲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한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우리 감리교회 감독회장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는 것이 진짜인가? 보여지는 행동이 진짜인가? 많은 사람들과 감독회장을 지내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많은 일을, 감리교회 많은 일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관계하면서 목사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너무나도 안타까움과 회의를 느낀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입으로 말하는 것이 진짜인가? 아니면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 진짜인가? 입으로는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해요.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요. 그러나 행동도 그러한가? 그러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무엇이 진짜인가 묻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행동이 진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면 아는 알미 잘못된 알미인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믿음이 거짓된 믿음인가? 설교를 들으며 생각해 보았어요. 그것은 사실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잖아요. 아는 것도 잘못된 암도 아니고 말하는 것도 진리가 아님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도 틀린 믿음이 아니었어요. 분명 정확하고 바른 믿음이었습니다. 단지 하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 순간 실제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현재 다스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실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믿음과 순종이, 삶과 믿음이 거스르게 되는 것이죠. 바로 현재 이 순간의 성례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장 피에르 드 코사드라고 하는 사람이 신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작은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기에 하나님과 무관한 세속적인 일은 없다고, 어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라고, 현재의 모든 일들이 성례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일들을 찾지 말고 일들 속에 존재하는 거룩함을 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현재 시간, 현재 일도 중요하지만 작은 일상의 일들 속에 존재하는 거룩함을 보고 그 일에 순종할 수 있음은 주님이 현재 할 때입니다. 현재 나의 삶 속에서 다스리고 있을 때예요. 주님이 내 심령 안에 찾아지고 실제로 다스려지고 있을 때 누구든 주님이 지금 다스리지 못한다고 하면 암과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는 것도 예외는 아닙니다. 틀리지 않아요. 감사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감사가 없는 것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그럼에도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가 찾아지는 것은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현재하고 있을 때, 그래서 바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있고 없고가 그래서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18절,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님 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모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생각하고 있었던 글의 제목,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라고 말하네. 원작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라고 답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저자 빅터 프랭클은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풀려난 이듬해인 1946년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강의의 내용을 요약하여서 적어놓은 것이 바로 이 책의 제목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들, 왜 살아야 되는지 알았다.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도 살아야 할 이유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용소에 들어간 수감자들은 몇 가지 심리적인 반응을 거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막 이송된 시기 있는데 바로 95%의 사람들이 다 가스실로 끌려가서 죽게 됩니다. 단 5%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5%의 사람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나마 노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5%의 사람들, 온몸이 벌거벗겨진 채 털이 깎이고 이름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수감번호가 부여되게 됩니다. 나치 감시자들의 폭력과 욕설에 시달리게 되죠. 발 하나 뻗기 힘든 비좁은 가축우리 같은 수용소에 구겨 넣어져서 추위와 굶주림과 노동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하루 딱 한 번 음식이 주어지는데 빵과 스프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양식의 전부였습니다. 그들이 이제껏 가지고 있었던 명성이나 재물, 물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남은 것은 몸뚱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이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이런 것이었대요. 어떤 방법으로 자살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라고 하는 물음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온갖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용소의 수감자들은 그럼에도 우리는 삶에 예라고 말하려 하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나니 빛은 어둠 속에서 빛났다. 자단적인 고백을 합니다. 매일매일 그의 머릿속에 있었던 것, 그 혹독한 고문과 환난과 어둠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아내였습니다. 아내를 생각하게 됩니다. 지옥 같은 순간에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 머릿속은 온통 내 아내 모습뿐이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그녀가 대답하는 소리를 듣고 있었고 그녀가 웃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진솔하면서도 용기를 주는 듯한 시선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실제든 아니든 그때 아내의 모습은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태양보다도 더욱 밝게 나의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사랑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할 가장 궁극적이고 숭고한 목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인간에 대한 구원은 사랑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은 영적인 존재, 내적인 자 안에서 더욱 깊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내 사랑의 굳건함, 내 생각, 사랑하는 사람의 영상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던 죽었던 그것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내 사랑의 굳건함,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랑 안에서 그 교제 안에서 바로 그것이 심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든 환난을, 모든 역경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라고 답하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945년 4월 종전이 되었고 수용소에서 석방되었던 빅터 프랭클 박사는 말하였습니다. 인간은 아우슈비츠의 가스실을 만든 존재이기도 하고 의연하게 그 가스실에 들어가며 주기도문을 외울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어떤 모습으로 삶의 시련에 반응할 수 있을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이고 그 선택을 통하여 자신만의 운명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지를 기대하지 말고 우리가 삶의 과제들을 어떻게 책임져 나갈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여러분, 빅터 프랭클은 9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을 때 뉴욕 타임즈는 그가 인류 역사상 가장 야만적이었던 20세기의 순환을 가장 극한 상황에서 체험했지만 20세기 인류에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졌다라고 기사는 이렇게 평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라고 답하네. 이것이 빅터 프랭클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힘과 노력이나 가치나 신념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실제가 내 안에 있게 될 때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심령을 다스리고 있을 때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요. 한 가지만 분명히 합시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일하시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포기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고 싶은 노래 한 곡이 있어요. 지선이라고 하는 찬양 가수가 불렀던 감사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라고 답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이미 충분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 주님의 다스리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